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사랑합니다. 인사를 좀 나누시죠.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응어리진 것이 있다면 오늘 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아십니까? 또 저에 대해서도 아니면 우리 옆에 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에 이렇게 응어리가 있으면 오늘 주님 앞에서 다 풀으시고 가볍게 내년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또는 여러분이 어렸을 때 특히 이제 12살 전후, 그렇죠? 10대 초반에 살았던 때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어른들을 만나서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분들이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어떤 분들은 듣기 싫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가 어린 시절에도 괜찮게 살았나 보다 이렇게 인정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부모로부터 아니면 어른들로부터 여러분의 어린 시절의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내 어린 시절을 규정하기도 하고 내 삶을 오늘로 만들어가는 어떤 밑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어렸을 때 그렇게 개구쟁이였어요. 개구쟁이고 또 어른들에게 말썽을 많이 부리면서 자랐는데 어른이 돼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도 점잖게 회사를 잘 다니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럼 어른들이 옛날에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옛날에 너 참 사람들 힘들게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그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냥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모르니까 모른 척 할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다 결혼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의 어린 시절 꼬치꼬치 캐묻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궁금했어요. 저 신앙이 점점 기독교 신앙이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참 많았었는데 그 궁금한 것의 일부분을 오늘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아마 누가복음은 마태나 마가 또는 요한복음에 나타나지 않은 아주 독특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독특한 게 뭐냐면 마리아와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마리아가 수태 소식을 들었던 사건, 또 에인케렘 엘리자벳의 집을 방문했던 이야기, 그리고 동방박사 특히 그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했을 때 방문했던 그 사건, 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 아마 이런 이야기는 마리아가 아니면 해줄 수 없는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누가는 에베소에서 이 마리아를 만나서 아마도 인터뷰하듯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물어봤을 거고요. 그에 대해서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여기에는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잠깐 살펴볼까요? 12살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6월절이었어요. 자, 12살이면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 한번 추정해 봅니다. 아마도 매년 예수님의 가족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텐데요. 12살이라고 하면 애굽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10년을 살거든요.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 대왕 뒤를 이어서 유다 땅의 통치자가 되는데 그가 10년 만에 물러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켈라오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돌아와서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6월절 축제, 어쩌면 갈릴리 애굽에서 돌아와서 처음으로
이 6월절 축제에 참여했을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 나사렛 사람들은 다 모여서 함께 예루살렘에 갈 때에 이 예수님의 가족도 거기에 따라서 함께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길이요, 짧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부지런 떨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정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한 열흘 이상 여행을 떠나본 적 있으세요? 열흘 이상 여행을 떠나게 되면요, 여러분 금방 갔다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짐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집을 비웠을 때 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요. 굉장히 긴 시간 집을 비우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가 있는 동안도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다 마치고 나사렛으로 돌아갈 때 문제가 생겼어요. 돌아갈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하룻길을 갈아서 여리고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부모들이 예수를 찾았습니다. 아마도 이랬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남자들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두런두런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났겠지요. 근데 이 남자들은 발걸음이 좀 빠르니까 무리지어서 먼저 앞에 갔을 것이고, 여인들은 뒤에서 아이들과 함께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뒤따라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무리가 먼저 도착하고 한참 있다 또 한 무리가 도착하고, 그것이 한두 무리가 아니라 여러 무리가 되어서 여리고까지 도착을 해서 여리고에서 이제 각 가족을 찾는 거예요. 그 찾을 때에 예수께서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었던 겁니다. 여기 44절에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곧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되돌아가 하루 종일 찾고, 그 다음날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을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여기 보면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선생들 중에라는 말, 엔 메소톤 디다스칼론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기 엔 메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엔 메소, 가운데, 한가운데.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많은 무리들이 둘러서 있는데 그 한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라고 할 때에 그 한가운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이지만 지금 율법 교사들과 함께 둘러싸여서 그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마리아가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때 예수님께서 독특한 대답을 하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근데 이 말을 마리아와 요셉은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내게 보이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특히 갈릴리 지역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상당히 멀어요. 적어도 3일 길은 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던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사흘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통 이 축제, 무교절 축제는 일주일이 걸려요. 안식일, 이제 6월절이 시작되면 그날부터
8일째가 안식일인데 그때까지 8일 정도는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도 3일 길 정도 걸리고요. 여러분 돌아오는 길도 3일 길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내어서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는 것은요,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그들은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가는 동안 여러분 성전에 적어도 예루살렘에 가서 일주일 이상 머물고 오고 가는 발걸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때 필요한 먹을 것 그리고 필요한 쓸 것들을 다 준비하려면 또 한 달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준비하고 떠났다가 돌아올 때까지 그 시간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을 향해 간다라고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은 오직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성전에 가 있는 것. 여러분 여행을 한번 2, 3일 하루 잠깐 갔다 오는 거는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적어도 5일, 일주일, 열흘 간다고 생각하면요, 그곳이 늘 머릿속에 있어요.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요, 보통 열흘에서 열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요, 가기 전에도 늘 그게 머릿속에 있고, 그리고 가서도 갔다 와서도, 그때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요. 몸은 왔는데 영혼이 아직 따라오지 않은 것 같다. 그게 뭐냐면 늘 그것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그들은 늘 기쁨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보면요, 부제가 달려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누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면서 그들은 기쁨으로 성전을 향해 올라갔던 겁니다. 그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들,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성전을 향해서 고스란히 드러났던 거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그 마음으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오신 줄 믿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요. 물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않을 이유 많아요.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 멀어서, 화가 나서, 가끔은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어서 그 성도가 1부 예배 드릴까 2부 예배 드릴까 생각을 하고 1부 예배 드린다면 내가 2부에 가야지. 그러다가 2부 또 안 와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예수님과 그 가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떠셨어요? 좀 그 마음이 좀 더 2022년에는 뜨겁게,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 예수께서 마리아의 말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이거를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봐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를 아셨고 그리고 그 정체성을 따라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을 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즉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자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나라고 하는 1인칭을 쓰고 있고 개인,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것을 해석하는 탈굼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지칭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딱 집어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메시아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을까? 사실 사람들이 궁금해했거든요. 근데 누가는 분명하게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성장했고 그에 따라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간절했을 것이고 그 말씀, 즉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만큼 그는 관심을 가지고 여기 율법사들과 토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어려서부터 이 율법에 대하여 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해석할 때 굉장히 표면적인 것을 해석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이 주어진 본래의 목적 또는 그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말씀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한다. 그런 해석이 있지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21절 22절에 보면 5장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성경에서 말한 것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이것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살인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살인했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둔다면 예수님은 살인의 동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은 많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럼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2021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리스도인이셨나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교회에서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까? 남편과 감정이 상해서 싸울 때 자녀에게 화가 나가지고 막 물불 안 가릴 때 과연 그런 때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어때? 내가 직장에서 일 처리를 잘하고 인정받는 건 좋은데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고 있는가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일에 참여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짓에 참여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보다 더 우리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는 함께 있으니까 다 그리스도인인 거 다 알고요. 그리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더 많이 참아요. 그렇죠? 분명히 교회에서는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인격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내 직장에서도 내 친구들을 만났을 때에도 역시 동일한가라는 거예요. (2022년을) 살면서도 그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굉장히 특이한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나사렛에 가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셨다라는 말입니다. 대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12살짜리가 율법 교사들과 율법 선생님들과 토론을 벌일 정도라면 아마 거기에 있는 율법 선생님들 중에 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친구를 데려다가 제자 삼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율법의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어린아이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자들이 데려다가 실제로 훈련시키고 교육시켰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 원래 출신이 어디예요? 다소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인데 예루살렘에서 어린 시절 유학 와서 공부를 했어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는 분명히 그렇게 제안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부모에게 가서 아마도 순종하며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망하는 정치인들 여럿 있죠.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앞길을 막는, 청와대 유명한 정무수석에 있던 분도 자식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냥 사표 내고 나올 수밖에 없고, 어느 국회의원은 망나니 같은 아들 때문에 그냥 더 이상 국회에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물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자녀에게만 문제가 있을까? 물론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순종하는 자녀는 굉장히 여러분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됐는데 부모님들과 함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소년들은요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자녀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줘도 괜찮아요. 청소년. 우리 은빈이하고 다은이만큼 이쁜 애들이 없죠. 그렇죠? 요즘 자녀들 뭐라 그래요? 중학생만 돼도요 부모가 야 교회 가자 그러면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 신앙은 자유예요.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신앙의 자유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삶이거든요.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살아가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신앙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 시대에 개인의 개성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부모 간섭 싫다는 거예요. 요즘 꼰대라는 말이 많이 유행하잖아요. 물론 부정적인 의미에서 꼰대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요. 권위가 사라진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그 권위가 사라지면서 어떤 권위까지 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까지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그 부모를 받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리고 국가에 순종하고, 이 국가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는 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물론 예전에는 하도 국가의 권위를 강조하고 국가의 복종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국 통치자도 사람이거든요. 근데요, 좋은 나라일수록 국가가 힘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사회에 미치지 못하면 그 사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개인의 자유도 좋지만 국가의 공권력 안에서 이것이 보호되어질 때 인간의 자유, 개인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지 국가의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자유는 방종이 되고요. 범죄의 온상이 되고요.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권위가 인정될 때에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에 그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악한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겠지요. 악한 권위, 우리의 인격과 그리고 인간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그런 악한 권위라면 우리는 당당히 도전해서 그 잘못된 것을 바꿔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21년도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 남겨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게 어떤 거예요? 아마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여기에 기록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을 지나면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여러분을 가장 규정할 수 있는 이야기, 그런 에피소드는 어떤 게 있을까? 하나쯤은 정리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2022년도 하나님의 축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